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본다고 말하는 게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의외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시각의 범위 안에 들어와야 보고요. 또 내 의식이 거기에 가 있어야 봅니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목사관을 옮기고 나서 걸어가 다니는 시간들이 좀 많은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을 내가 못 알아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알아봐요. 그렇죠? 그분도 나를 알아보고 나도 그분을 알아봅니다. 얼굴이 많이 가려지고 눈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것들이 있어서 그 형태, 어떤 옷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가까이 있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꺼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활절 셋째 주일 관계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실은 어느 날 이야기냐면은 부활절 오후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부활절 오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통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는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둘은 제자이지만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들은 말이 어떻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게 했는가?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도 보고 누구도 봤습니다. 또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다른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이 고향인지 아니면 도피처인지 아니면 삶의 처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는 왜 희망이 되지 못했을까?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왜 힘이 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길을 떠난 사람들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곳에서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고 거기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희망을 걸었던 그분이 나에게 별로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부활하신 곳에 난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재밌게 본 내용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실망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실망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에 실망했고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것이 없이 실망했다면 모든 것을 다 단념해버리고 팍 떠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들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속상하고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닐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했던 이야기를 하는 가나안 시자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한 사람이 동행하고 걸었습니다. 보여요? 세 번째 사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참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독일 화가 자넷 브룩스 게를로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어둡게 가고 있잖아요. 어둡게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이에요. 어떤 분인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건 끝까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예수님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인 줄은 모르는데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장면이 17절 말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뭔 얘기하고 가세요? 왜 이렇게 침통해요? 왜 이렇게 그 마음들이 그러세요? 뭐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 글로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지청구 같은 말을 하죠. 핀잔을 두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재밌죠? 왜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도 핀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 말씀을 전했고요, 그가 어떤 행동들을 했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언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은 주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는 말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소동들은 뭐였는지,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시신을 없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내용들을, 경험한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한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좋은 예언자였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없는 걸 발견했다. 또 어떤 사람은 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립니까? 아까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만큼이나 25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로 따져서 말한다면 우리로 말하면 바보 이런 뜻보다는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눈만 닫힌 게 아니라 말씀의 이해력도 닫힌 거고요. 그래서 말씀의 이해력이 닫히다 보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서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서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고난을 겪고 나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렇죠.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것만 가지면 당신들은 침통할 수밖에 없고 고난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로밖에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겪어야 영광을 겪는 것인데 그 영광의 자리에 왜 여러분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설명을 합니다. 모세, 예언자, 다른 성경, 이것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내용들을 쭉 설명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길에서 지나가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직진으로 그냥 가려고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었고 우리 집에 묵읍시다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집에 묵으십시다 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요한 말인 거 아시죠?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로소 조금 전에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을 좀 받아들여서 자기 집으로 갑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그 다음 장면 그림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제 카라조바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그 엠마오에서의 식탁, 엠마오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특징이 재밌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려드릴 텐데, 그 당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욕을 좀 많이 먹은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세속적으로 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도 막 근엄하지도 않고 수염도 없고, 그 다음에 뒤에 후광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막 손톱에 때도 끼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함께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그림. 그래서 그림 자체는 16세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거룩하지 않게 우리와 친근한 형태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둘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글로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얼굴이 보여지는 게 글로발인 것 같고요. 예수님의 여러분이 앉아 계신 쪽에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이겠군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분 장면이 맞고, 그 다음에 아마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일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아마 카라조바 자신을 표현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런 정도고요. 이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을 때, 4개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떼어서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보게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장면들은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이 바짝 난 거죠. 바짝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등 돌려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간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말한 그 그림에서 빵을 뗄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3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개략적인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이제부터 함께 적용점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루살렘의 등을 돌리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인가요?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입장들과 비슷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도 자기들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잘 안 돼요.
왜 눈이 가리워져서 보이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정작 몰라서 우리가 눈이 가려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워진 것이 과거의 예수님,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내가 따랐던 그 예수님, 여기에 범주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내가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내 삶 가운데 영향을 하나 미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몇 번을 하셨어요. 최소한 3번 이상 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건, 내 삶 속에 희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이 없는 것이고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도 안 믿겨지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우리가 차지했던 많은 부분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눈 뜨려고 해도 안 떠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 삶 속에 부단히 눈을 뜨려고 하지만 안 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안 떠지려고 하든지 떠지려고 하든지 이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내가 뭔가에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이 가려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다 눈에 가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관한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겪었던 내용들로 말하면은 좀 과장이 심할지는 모르지만은 한국 전쟁을 겪은 내용들만큼이나 중요하게 전환점들이 될 거라고 봐요.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 IMF보다 크면 크지 작지 않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모두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여파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계속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더 열심히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러셨습니까? 저 솔직히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갑자기 벌어진 사건 앞에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어떻게 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리서치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 주변에 만났던 목사님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2주 동안은 멘붕 상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갑자기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모든 사람들이 딱 멈춰버린 가운데서 교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이랬을 때 겪었던 내용들이 저는 이 말씀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게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눈이 가리워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계셨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내가 내 앞에 벌어진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 앞에서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부활의 현장을 경험했다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도망가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나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자리,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보잘것도 없고 과거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지금 보여지는 충격적인 사건에 매여 있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도무지 미련해서 어둔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할 뿐이죠. 아까 그 그림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할 뿐이죠. 그 그림을 여러분 늘 계속 기억을 하세요. 내 삶 가운데에서 뭔가 답답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바로 거기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보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맨날 말씀이 똑같잖아요.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똑같을지 모르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람들이 깨닫고 비로소 보게 되는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말씀을 설명해 줄 때, 말씀을 깨닫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요. 신앙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이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도 말씀을 풀어주었다라는 말 때 이 말도 원어에서 볼 것 같으면 열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열다, 그래서 말씀을 열어준다는 뜻과 똑같아요. 닫혀 있어요. 보지 못해요. 그것을 갖다가 오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을 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넓게 보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이 지구 전체가 우리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 하나로 세상을 다 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눈앞에 있는 손바닥, 장애물이 내 삶 가운데서 큰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손바닥만한 이 사이즈가 결국은 우리의 눈을 다 가릴 수 있는데, 이것을 열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열릴 때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사실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시기, 이 과정을 겪었던 우리의 경험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다시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어두웠구나, 이렇게 가려져 있었구나, 내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주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사건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하지만요, 사건이 우리에게 눈을 새롭게 뜨기도 해요. 우리가 사건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이기도 해요.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림 장면, 우리가 말씀 장면 속에서 하나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가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 집에서 함께 있읍시다라고 말했다. 이 장면도 그냥 보통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예수님이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중요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더 깨닫기 원한다면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는 결단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맨 처음 구원받을 때 영접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결단해서 내게로 모셔드리는 영접의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것처럼 하셨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자기의 집으로 모신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성찬을 하는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식사와 성찬이 겸해진 것이죠. 한참 세월이 많이 흘러서 부활 지나고도 한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문제로 말미암아 예찬과 성찬이 갈라지기 전까지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30절에 기록된 내용을 가만 보면 이 내용은 성찬식과 동일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 나오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4단어로 되어 있는 내용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이후도 신앙생활을 한 과정 속에서도 성찬을 할 때 눈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 삶 속에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의, 엠마오 사건의 부활의 그 두 제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모시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이걸 기억해야지, 기념해야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간다. 어떻습니까? 이미 내게 받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고 나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라지셨다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렘브란트 검색해 보시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림이 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4개 정도가 나오는데, 한 장면의 그림 가운데는 식사 자리에서 사라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사라지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동행하실 때도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성찬 예식을 할 때, 함께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이후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늘 내 곁에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후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형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셨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내 삶 속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싫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떠나온 자를 향해서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어? 이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불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는 부활 이후로 예수님의 형체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때로 눈이 가려지기도 하고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져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부활 이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도 비로소 부활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활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확실히 나타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비로소, 두 사람들도 비로소 길에서 겪은 일, 빵을 떼실 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죽어서 나 부활하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부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경험해서 내 삶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절망의 상황이었잖아요. 그것이 눈 가리게 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봤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삶 가운데는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서 눈 가리게 됐지만,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도 겪고 저도 겪고 이 시대가 모두가 겪고 있는 공동 운명체적인 내용을 겪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를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계신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싶다고 발견되는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가능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세상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세상,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죽음까지 보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에게 벌어진 사건,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건, 그래서 부활의 내용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거의 예수님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닫힌 상태로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우리가 등 돌리고 와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던 자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증거의 자리,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